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오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어떤 절기 가운데 하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또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과 같이 그 찬양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또 우리 또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또 믿음을 갖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날이 부활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주가 아니 어떤 면은 매일이 우리에게 부활의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주일이 어떠한 날을 기념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냐면 흔히 말하는 대로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두 명의 마리아와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그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시간을 잰 것은 아니지만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그들이 예비하고 섬기는 새로운 주일의 그 날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독교가 안식일날 예배하지 아니하고요, 주일날 예배하는, 특히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어떤 그 고대 시대 때에 초대교회 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어서 어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하고 또 모임을 가졌던 흔적들이 우리는 성경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날이 저날보다, 저날이 이날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날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날은 무슨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안식 후 첫날을 그들이 주일로 태양절, 태양을 숭배하는 북한도 아니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날로 정하여졌기 때문에 그 날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로마의 어떤 유연성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종교와 정치의 화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하는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는 그날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이 부활 주일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쁨을 표현하고 또 기쁨을 나타내고 기쁨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합당하거나 아니면 권장할 만한 그러한 것들은 아닌데, 그러가면서도 우리가 서로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이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빛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함께 나누는 것들이 되어주는 것들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나에게 원하는 것만큼 또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이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주지 말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11절은 또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한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랑의 빛과 그리고 또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다 뭐 하는 거예요? 첨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첫째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네? 때와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너희들이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향한 분별력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뭐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때고 지금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활동하고 활약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제는 이제 좀 쉬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뭐 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접목되어져 있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저 그냥 행하던 대로 살아오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편한 대로 유익한 대로 살아갑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시기가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죄악에 있고 얼마나 뿌리 깊게 병들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12절 마지막에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밤이 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어둠의 일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첫째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요, 술취함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몰라요.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만남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침까지 여러분들이요 밤새도록 술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모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만나는 그런 날짜를 잡는 것은 여러분의 또다시 술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빠져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여성도 그렇고요, 남성도 그렇고요, 모든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밤마다 여러분들이요,
클럽이나 그런 데 가서 그들이 주관하고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헌팅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 어떤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참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한번 사귀어볼까? 한번 만나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생일대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결정적이고 마음에 꿈꾸고 있는 정상적이고 온전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요. 정작 보면은 그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매번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남편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냐면 클럽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클럽에서 만났어요. 밤새도록 놀고 새벽까지 놀다가 만났던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고 자기의 아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잘 관계가 이어져서 좋아졌다고는 말 못하겠고요. 이어져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가 나이가 이제 5살이 되어졌어요. 지금은 더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5살이 되어졌는데 남편은 직장생활하고 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아내는, 여자는 새벽까지 클럽에서 놀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남편하고 통화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집에 있으면 당신이 돌보면 되는 거지 굳이 나한테 전화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참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성향에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전혀 그러한 과거에 어떤 그런 이력이 없었다면 그러하는 일에 대해서 왜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왜 이렇게 방향성을 못 잡고 아직까지도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만났던 사람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그 상황에서 만났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굳이 탓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관계와 온전한 어떤 빛에 거하는 그러한 삶의 테두리 안에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 건전한 그 사교의 모임 가운데 있어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이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시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점점 더 멸망과 점점 더 소망이 없고 점점 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또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픈 그런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굳건히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영광과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요 귀한 믿음의 건속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자신이 그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노력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졌을 때 추수해야 되지요.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시대 저 시대 가운데 있어도 고난과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만은 아니고 그 가운데서 또 빛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피해를 입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금년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강원도 저 강릉 그 이하부터 쭉 해가지고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까지 다 그렇고요. 화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이요, TV 홈쇼핑 광고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보관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때가 추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청도의 그 반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은 감인데 씨가 없는 어떤 연식 같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또 상황이 또 이렇게 잘 추수가 되어져서 수확이 되어져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계 곳곳으로 또 수출도 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한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농산물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반면에 또 한쪽에 있어서는 그걸로 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는 우리가 깰 때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중반에 이는 이제 우리의 무엇이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주님의 부활의 때, 아니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올 그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긴장과 긴박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때이고요,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갈등하며 살아나가야 할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예? 전투태세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폭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할 그때에 우리는 깨어서 주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가장 적합한 그런 날이 되어졌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던 것처럼요, 이 시기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악의 권세들을 우리도 깨트려버리고 부활의 깃발을 높이 들고 기초를 바라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삶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그랬습니다. 종말이다, 말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왔던 그러한 때, 아니면 1년, 아니면 5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30년, 그 이전, 과거의 그 상황과 그 시기 때보다 더욱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고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 도망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요, 귀한 심령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때가, 구원의 때가 더욱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들이 우리는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외형적인 모양과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비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랄까요, 좀 활동하기 좋은 때가 되어져서 그러는지요, 뭐 특정한 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물론 뭐 금요일과 같은 어떤 흔히 말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불금의 그 때도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모양이기도 하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유형과 스타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요, 뭐랄까요,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자꾸 이 마음속에서 뭐냐면은 호전적인 기질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누가 시비를 걸거나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으면은 대놓고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하는 그러한 때가 있더라고요.
불합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아이 저 인간이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목소리를 길내고 서로가 다투고 하는 그런 유형과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튼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온유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거나 우리가 절제하거나 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겸손히 우리의 생활과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언행을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뿌리치고 과연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고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의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나아가는 그런 일과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즉 게으름을 우리가 때로는 떨쳐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 한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놀아왔던 그런 삶의 모양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뭐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고요, 진정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은 익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위로와 그 힘을 얻고 그 돌파구를 찾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여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에도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또 13절 마지막에도 14절 초반에도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이야기해요. 옷 입고. 반면에 뭐가 있어요? 또 벗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일, 즉 다시 말하면은 죄상적인 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을 추구하고 내 육신의 일을 위하여 도모하고 내 육신의 일을 위하여 추구해왔던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벗어버리자. 벗어버려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지만,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그대로 좀 간직하고 부여잡고 살아갈 텐데 그냥 거기다가 하나 더 덧입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은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전투적인 입장과 전투에 임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삶의 습성과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전장에 임하는 또 전투에 임하는 삶의 자세가 결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꿈꾸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꾸 비춰지는 그릇되고 잘못된 모양과 잘못된 형태의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그냥 품고 간직하고 부여잡고 살아나간다라고 하면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에게 권능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부여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슬프고 서러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14절에 이야기하죠. 오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입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입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비춰지는 이미지가 결정이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아니면 어둠의 일 가운데 거함으로 어둠의 일에 대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곰곰이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무엇이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비춰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언행, 말과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처럼, 인격을 본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양과 모습과 그 향내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향기다. 향기.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품고 살아가는 그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다른 나라들을 전쟁 가운데 싸워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패배하였으면 어떡할까요? 목발 짚고 온갖 붕대 휘어감고 아마 그리고 처벅처벅 걸어 들어왔을 거예요. 그게 패잔병들의 모습이잖아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아마 장군도 죽었을 거고요. 혹시 장군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완전히 몰골이 험한 상태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승리하였다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전보를 쳐가지고 왕이시여 사령관이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전보를 치겠지만은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는 여러분들의 뭐 마라톤의 경기에 유리가 되어졌던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한 가지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승리하였다라고 한다면은 병사들이 노획물을 딱 마음에 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들이 오면서 뭐냐면은 어떤 그 등잔과 같은 그런 잔대에다가 뭐냐면 향불을 피우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람이 불어오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 향냄새가 멀리서부터 사람이 가는 것보다 어떻게 먼저 그 성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 이전에 무엇을 맡는 거예요? 그 향내음을 맡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뭐라고 해요? 이제 승리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적장을 잡아서 생파에서 오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내가 들려질 때, 향내가 풍겨질 때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들이 서로 간에 좀 상반된 모습이 있어요. 그 전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노획물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예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춥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들 거기서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저 성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있겠구나, 종말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고 풍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폐잔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둠의 일 가운데 휘어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통하여 비춰지고 있는 것은 어둠의 일과 세상의 일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떨쳐버리고 오직 빛의 갑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든지 우리는 그 양자 가운데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간절히 부탁을 하고 부여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또 육신을 위하여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것을 도모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걸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함과 승리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과 귀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비추고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떨쳐버리고 벗고 하나님 아버지 빛의 갑옷을 입고 자라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